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장래 은혜를 믿음으로 삶, Living by faith in God's future grace.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우리의 앞길에도 우리의 내일에도 은혜로 인도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동기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촉진시키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동기를 제공해 주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될 그런 막연한 어떤 기대 또 요행 운수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믿도록 하는 그 이유, 그 동기, 원동력이 무엇인가? 자꾸 묻지만 마시고 답변 부탁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말을 하면은 나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나도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요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것이 없어도 척 믿어드리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믿을 만한 근거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그런 이유인 것이죠. 가령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나를 믿으시고 돈 만물만 좀 꿔주세요. 그렇게 해봤다 합시다. 무슨 만벌이 껌값도 아니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언제 봤다고 하면서 아마 째려보면서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관계도 이렇게 믿을 만한 그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 그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옛날 개그맨들이 하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믿는데 너는 왜 날 못 믿어? 그런 유행어가 그렇게 마음을, 우리의 그 사회의 그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믿어주기 위해서는 그 다른 사람에게 그 여러분이 믿을 만한 그런 신뢰감을 줘야 되는 것이지, 신뢰감도 주지 않는데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런 사람이 발등을 찢는 것 같은 그런 그 배반을 당할 때에,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믿을 게 못돼. 사람 믿지 마 그러는데, 그 사람 가운데 자기는 포함하지 않는 건지, 그것을 권면하는 그런 사람은 나도 믿지 마 그런 뜻인지
알 수 없지만은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고, 그 믿을 만한 그런 근거가 없이는 쉽게 또 믿지 않는 것이고, 또 믿었던 그런 사람도 때로는 배반하고 등을 돌칠 때, 등을 칠 때가 많기 때문에 참 이게 쉽지 않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인간 관계, 또 부부와 또 부부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자식과 부모 간에, 또 교회 목사님과 또 교인 간에, 또 교인들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것,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믿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대우받고 있다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래도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집사, 장로, 목사인데 전혀 믿을 사람이 못 돼. 이러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관계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뭐 부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교인 간에 우리가 꼭 믿을 만한 일이 있어서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건 누구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이제 믿는 사람들의 그런 다른 점인 거죠. 똑같이 실망 줬을 때 미워하고, 똑같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 나도 등 돌리고, 그건 누구나 다 하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만약 부모가 자식과 간에 마찬가지고, 자식도 부모에게 대한 마찬가지고, 또 목사나 교인, 또 교인 간에 서로 사이에서 그런 실망적인 그런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고 끊고 등을 돌리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가? 이거 이제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비록 실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이 아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나에게 불평거리가 되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인도하셨듯이, 나를 바꾸셨듯이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셔서 분명히 다른 사람으로 좀 실망을 주지만은 그러나 실망을 안 줄 수 있는 그런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그런 그 믿음, 그런 확신이 있을 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관계를 끊는다든지 또 이 적대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참 인간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다 보내가지고 탐지를 하고,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상황 보고를 하니까 모두가 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곳에 오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자, 여기 신명기 1장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1장 27절로 28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어떻게까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미워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진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상황을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바로 그 탐지했던 그런 정탐꾼들을 얘기하죠. 그들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하니까 저들은 너무나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멧돼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아주 비관적인, 실망적인, 낙심적인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참 원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도 악한 신으로 보고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것까지 왔어요. 그것까지 또 가서 다 진멸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를 했던 것이고 또 그 일을 주도했던 그런 모세와 아론도 이렇게 원망하고 비평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이유를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애굽에게서 행하신 그 일들 뭡니까? 바로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 사람들은 다 죽고 피해를 보고 했지만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이제 구출하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 모든 것들이 재앙이 피하게 재앙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너희가 목격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 따라서 나올 수 있던 것이고 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전혀 어떤 분인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그런 자들이 아닌 거죠. 그런 우리 인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뭘 믿고 가냐? 응? 어떻게 내 앞길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이런 미지의 그런 미지를 향해서 나의 정당한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은 그래도 애굽이니까 그렇게 괜찮게 사는 것은 종노릇인데 이곳에서 우리를 떠나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떠나라고 해서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다 계산 두드리고 이게 정말 괜찮은 그런 투자인지 다 알아보고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나오라고 우리를 떠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믿을 만하니까 믿을 수가 있으니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누구를 믿게 된 겁니까? 여기 보면은 모세도 믿었더라 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믿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행한 그 모세도 믿게 된 거죠. 야, 우리 따라가자. 이건 결단코 손해 볼 일이 아니다. 그렇게 따라온 거죠. 자, 바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종 모세도 믿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They believed in the Lord and His servant Moses.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의 근거인 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의 인간관계도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을 믿지 못하는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 그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아까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에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어떤 낙심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나를 실망한다 할지라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인 것이고, 그렇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어야 마땅하는가? 16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2달 반 만에 다 양식이 다 떨어졌다고 했죠. 또 가는 길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물도 없고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도 이게 광야니까, 사막지대니까 불평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6장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네. 자, 2달 반 만에 음식이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이제 출애굽에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걷는 동안에 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흘 동안 걸어가는 가운데서 물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물 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쳤죠. 그러자 마라라는 동네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써가지고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겠죠. 아니 물을 줬으면 마실 물을 줘야지, 먹을 물을 줘야지, 이렇게 써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그런 물을 주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한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려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또 불평한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런 배우자 만나려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이런 고생시키려고 이 미국 땅에 오게 하셨습니까? 가게를 오픈하면은 기왕 가게를 오픈한 거 번창하고 장성하게 하지 파리 때만 날리는 그런 사업을 하게 하십니까? 교회도 기왕이면 대형교회 이렇게 하게 하시지, 또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게 하시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들이 항상 나타나게 되는 거죠. 현재 그런 상황을 보니까, 현재만 내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를 바라보니까 무엇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과거에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인도하신 모든 그런 내용들을 다 깡그리 다 잊어먹는 거죠.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지금 닥치는 그런 문제만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나타난 겁니다. 물이 없자 전방 11km 갔을 때에 참 하나님께서 모든 샘들을 다 준비하시고 또 거기서 편히 쉬게 할 수 있도록 종려나무를 다 종려나무가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먹을 것이 없자 뭐예요? 만나와 또 메추라를 통해서 인도하셨고, 또 물이 없자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고, 이 모든 그런 과정들이 어려울 때마다 아우성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 바로바로 나타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역사를 겪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문제가 닥치면 처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상황을 풀지 못하실까? 해결해 주지 못하실까? 그렇지 않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면서 자꾸 과거에 행하신 그 은혜의 기초에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행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자꾸 낙심하게 되고 결국은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과 원망이라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을 만한 근거를 살펴봐라. 너의 과거 속에서, 어제까지의 삶 속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무조건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일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생각하면은 이게 죄인 줄 알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설교도 생각을 안 하는 설교를 잘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설교가 왜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자꾸 생각하게 하니까.
생각하게 하니까 잠깐 놓치면은, 잠깐 졸면은 다 잊어먹어요. 다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자꾸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고,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록 좀 골치는 앞치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해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가 생각이 항복이 돼야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우리 사고 방식이, 행동 방식이 생각이 납득이 안 되는데 믿는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납득이 돼야 믿는 것이고, 또 납득이 돼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뭐예요? 우러나서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오늘 그 계속전 질문들이 바로 그것인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의 그 인도하심을 겪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함으로.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응?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야,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른 민족이 이렇게 침략했을 때 우리가 승리했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싸우셨으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저렇게 강대하고 강성한 그런 나라요, 그런 민족이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의 선조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쳤던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들이 뭐 상황 판단을 못했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그들이 강대한 그런 장성한 장대 같은 그런 거인들이 사는 그런 동네인지, 그런 그 나라인지를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렇고 사태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꾸 그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다 능히 가서 취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승리로 나아가는 그런 신자들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문, 당신은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과연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인도하실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 신뢰, 그것이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항상 이제 불안하는 거죠. 불안하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장래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God's future grace,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런 장래 은혜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우리의 그런 특별히 좀 외국 생활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여기 뭐라고 맺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항상 먼저 앞서 가셔요. 우리는 가고 있지만은 미래가 이렇게 불안하지만은 항상 하나님께서 미리 종려나무를 다 준비하고 계시고, 또 참 먹을 그런 물을 우물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새는 못 참아. 그동안은 못 참아요. 그 기다리는 그 과정이, 바로 왜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합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만 하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훈련 그 기간인 줄은 모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전혀 내가 이렇게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주셨어.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뭐예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God will fight for you. 너를 위해서 싸울 거야. 네가 뭐 맷집 좋아야 되고 내가 더 세져야 되고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것 때문에 없으니까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그러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또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불끈 들어가지고 안아서 우리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의 뒷바탈지를 보면은 오늘 같이 계속적으로 두 사람이 걷는 그런 발자국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 없고 한 사람만 겪는 그냥 발자국만 남아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뛰신 거예요. 안고 뛰신 거예요. 우리를 보듬고 뛰신 거예요. 우리가 안 가려고 하니까 안 가겠다고 버티니까 포크를 그냥 떠가지고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2절에 우리말에는 그것이 없는데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거부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지를 않으니까 그걸 다시 리마인드하고 think over 하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 때문에 그냥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물과 숲을 다 예비하셨던 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밤에는 불로, 밤에는 사막지대니까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불로 캠프파이어 시켜주시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구름으로 에어컨을 틀어주신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앞에 있는 또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낙심과 낭만 가운데 쌓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그 확신 때문에 어제까지 베푸신 그 은혜만을 우리가 계속해서 자랑만 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항상 떼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적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어. 그것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선전하고 그것만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죠. 그걸 간증하게 한 이유는 오늘을 앞으로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근거를 두어서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그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그 은혜만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토록 은혜를 베푸신 겁니까? 그때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네 앞길도 인도할 거야.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나만 믿어. 유행가 가사들 하는 사람만 믿으라고 하는데 믿을 만한 것이 못되죠. 진정 믿을 분은 바로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이시고 더군다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자녀를 내팽개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닌 거죠. 안아서라도 업고서라도
이렇게 뛰시는 나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그다음 당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확실한 믿음과 또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헤쳐나간다는 그런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알고 우리를 경험하는 그런 이유인 것이고 또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거죠.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말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또 저 사람도 저 교인도 저 가정도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지만은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이지만은 그래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 신뢰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왜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가 부르신 모세도 믿음직스러운 거죠. 그래서 믿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저를 믿어서 이렇게 다 믿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왔지만은 감사하지만은 그러다가 또 믿는 발에 찍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낙마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런 확신을 장래에 이끄시는 장래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할 때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